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하면서 드디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죠. 그 후에. 자, 이 표현은 2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왕에게 전달을 했지요. 그래서 왕이 그 암살 계획의 실증을 파악하고 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인해서 사실은 이어서 왕이 이러한 포상을 내렸다, 이런 관직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 기록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러니까 포상이 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연결이 되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탁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하만이 무슨 이유로 이 모든 높은 관직을 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를 드러내고 있으면 분명히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자, 그러면 일단은 하만이 누구냐? 하만은 어떠한 사람이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요, 지금 우선 하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그 후에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건 이걸 하나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3장 1절에는 그 후에는 지금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냐면 3장 7절을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거기까지만요. 자, 현재 시대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그러면 아까 우리가 2장에서 아하수에로 왕 즉위 몇 년째 시대를 봤어요? 7년째.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째. 그러니까 3년째, 7년째, 이제 12년째예요. 그러면 7에서 12년이 되려면 7년째에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했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5년이 흘러간 거예요. 와스디가 왕후가 된 지 3년 만에 폐위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꽤 오랜 시일이 걸려간 겁니다. 자, 바로 이때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꽤 높은 직위로 올려졌습니다. 1절에서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대신 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페르시아의 황제 다음으로 서열이 되어지는 2인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국무총리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로 왕의 총애를 이렇게 받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단 하만이 어떤 존재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힌트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아각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일컬어서 아각이라고 말합니다. 자, 애굽의 왕은 뭐라고 일컫습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은 아각.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어떠한 관계가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시죠. 먼저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때 광야에서 누구와 싸우게 됐어요? 아말렉과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래 이스라엘의 진멸의 대상에 아말렉이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하지 않습니다. 원래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족속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아말렉은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싸움을 했고 승리를 했지만 뭐 멸절시킨 건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온 군사들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여호와께서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다음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아말렉과 뭔가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그 처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대대로 아말렉과 하나님이 친히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살며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을 하나 더 봐야 되냐면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5장 17절부터 19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해 왔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그때 싸우림도 제대로 없는 그 뒤편에 대열 중에 제일 뒤에 행렬 뒷부분은 주로 누가 있어요? 여자, 노인들, 힘든 자, 이런 자들이 주로 뒤쪽 부분에 있거든요. 그 뒷부분을 공격해서 쳤대요. 굉장히 야비한 방법으로 공격해 온 것이죠. 그런 여러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지금 아말렉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로 지금 말하자면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대적 관계가 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대적의 관계가 놓이는 장면 한 구절 더 봅니다. 사사기로 넘어갈게요.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13절. 사사기
3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저기 보면 에글론 왕이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잠시 점령할 그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도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 자리에 동원돼서 함께 공격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 하나를 더 봅니다. 사울 왕 때 이야기, 영화에서도 잠깐 첫 시작 장면부터 나왔었죠.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만. 여기 보시면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아말렉과 지금 싸울 때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왕도 죽이고 남녀노소도 다 죽이고 가축들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순종했다면 아마 아말렉과의 긴장관계가 거기서 딱 끝이 났을지도 몰라요. 매듭이 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이 그렇게 안 됐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았어요. 영화상에도 첫 장면 그 장면이 나오죠. 사로잡아오는 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양과 가축들 중에 비루한 것은 죽였어요. 근데 살찌고 포동포동한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걸 죽이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요 라고 하는 변명을 늘어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전쟁 속에서 진멸하라 할 때는 항상 히브리어로 뭘 쓰냐면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주 들어서 이제 기억하시죠? 헤렘은 뭐예요?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모두 바치는 전쟁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뭐냐면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외에 생명도 없고 불에 타지 않는 보속류들은 하나님의 전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것 하나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죠. 승리는 했으나 아간이 일부를 훔쳐서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죠. 여리고성 전쟁은 대표적인 헤렘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나머지는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하나도 옷 한 벌이라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도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내가 이들과 싸우겠다 하는 이 전쟁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죽여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신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각 왕이라도 살려두면 안 돼요. 어떠한 가축이라도 남기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 긴장 관계가 이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에스더 시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각 사람 하만의 등장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역대적인 이 적대 관계가 지금도 연속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험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는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하만이 어떻게 제국의 2인자까지 될 수 있었을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거든요. 메대와 바사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도 제국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 자체가 민족 혼합 정책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민족마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될 수 없었으나 그 직책상 꽤 높은 자리까지 거의 서열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개인적인 역량만 뛰어났으면 충분히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2인자가 될 수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하만은 뭐 그게 로비를 통해서건 실력을 통해서건 어쨌건 뭐가 됐어요? 2인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2인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서는 큰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등장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긴장 관계가 다시금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대립 관계.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도 이어졌고 대표적으로 사울 왕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죽이지 않은 그 사건으로 긴장관계가 매듭질 수 있었던 것을 매듭지지 못하고 이때까지 에스더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에스더 3장으로 갑니다. 에스더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왕의 명령으로 페르시아의 이제 2인자가 된 하만, 그 하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꿇어 절해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만이 대궐문을 지날 때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어떻게 했어요? 꿇어 절했습니다. 근데 유난히 모르드게만 꼿꼿이 서 있는 거죠. 꿇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만은 잘 몰라요. 근데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왜 왕의 명령을 자꾸 거역하느냐? 라고 자꾸 채근하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하만에게 고자질했는데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대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절하지 않아? 그랬더니 나는 유다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왜 절하지 않냐? 나는 한국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족적 감정의 문제라는 걸 여기서 살며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채근할 때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견해가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종교적으로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꽤 그럴듯한 주장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한 제국의 왕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애굽도 바로 왕은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도 왕을 신처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숭배적인 느낌의 절을 하라고 했다면 그건 이해돼요. 근데 신하에게 그런 차원의 절을 하게끔 왕이 허락할 리가 없죠.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존경의 차원에서 꿇어 절하게 하는 인사의 차원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절을 하게 했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뭐 종교적인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민족적인 감정 대립의 문제.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어떻게 했다? 싸우겠다라고 말한 그 민족적 감정이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고,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아말렉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민족적 감정으로 타협하지 않고 꿇어 절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야 맞는 것으로 보여져요.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3장, 에스더 3장 5절부터 6절을 풀어가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이제 신하들이 고자질해서 알게 됐어요. 다른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제 고자질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진짜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였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드게든 최대한 모르드게 가문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야, 저 가문 싹 밟아버려. 그 죽이면 끝나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래요 라고 하는 소리까지를 확인을 하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대요? 그 민족을 다 없애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이십니까? 민족적 차원으로 보이십니까? 예. 민족적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만은 이런 민족적 대립의 이유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7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긴장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때 바로 아하수에로 왕 통치 12년이 되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기도 전에 먼저 뭘 하냐면 부루는 제비뽑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식 말인데 제비뽑기를 해서 뭘 먼저 얻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인을 언제 죽일까 날짜를 받은 거예요.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날짜 하나를 점지받은 것처럼. 근데 그렇게 주어진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13일이에요. 지금은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략 11개월 후면 이스라엘을 죽이는 날짜가 오는 거죠. 거의 11개월 후로 나온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은혜. 이건 점이지만 점의 차원에서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6개월만 빨랐어도 이게 수습하기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만이 왕의 허락도 떨어지지 않은데 먼저 뭘 받았어요? 날짜 먼저 받았어요. 마치 결혼하기로 약속도 안 했는데 결혼 날짜부터 잡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결혼식 날짜 정했어.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결혼할 사람만 구하면 돼요. 마치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 거죠. 자, 하만이 날짜부터 정한 이유가 뭘까요? 왕의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그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왕의 허락을 받아낼 뭐가 있어요? 자신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하가 왕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일 자신이 있는 거죠. 왕은 그만큼 지금 이런 데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를 바르게 할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하들의 말에 좌지우지 잘 되는 성향인 거예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을 또 하나 엿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하만은요, 왕 앞에서 아주 간교한 계략을 꾸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꺼내놓지 않아요. 그냥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왕의 이 법률과 너무나 다른 법률을 따라서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참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왕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좀 없애는 게 오히려 왕 앞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변질시켜서 왕에게 말해버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실제로 다른 민족과 온전하게 섞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섞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 내는요, 각 민족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민족의 종교도 인정해주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게 좀 눈총은 받기는 하나 페르시아 제국을 왕이 끌어가는데 해가 될 만큼의 나쁜 민족의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예 이 페르시아 제국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상한 민족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들었으면 왕이 그래 어느 민족이야?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 하고 자초지정과 전후사정을 좀 조사하거나 뭐 조사를 시켜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 왕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미. 자, 하만이요 이제 노골적으로 왕에게 먼저 얘기해요. 옳게 여기시거든. 이거는 아까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아첨을 하거나 뭐 겸손하게 뭔가 얘기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지금은 뭐 하겠어요? 아첨하는 거죠. 뭔가 왕의 허락을 빨리 받아내려고. 그래서 옳게 여기시거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진멸하서, 이 진멸은 완전히 도륙하는 진멸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남김없이 진멸하소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왕이 어떠한 다른 판단을 하기도 전에 이게 옳은 거야? 어떤 민족이야? 이런 식의 어떤 분별력 있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만이 꺼내놓은 카드가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께 얼마를 드리겠다?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셔요? 무게가요. 은 1만 달란트라면 대략 은 340톤 정도 되는 양입니다. 340톤. 근데 이게 그 앞에 선한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이 다른 속국들에서 이제 세금을 쭉 걷어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인재들을 다 중앙 집권으로 불러 모았어요. 포로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속국들은 실제로 경제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바닥을 쳐서 세금이 제국의 규모만큼 세금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걸 알고 중앙 집권화 정책을 버리고 지방 분권화 정책을 해서 다 포로들을 포로 귀환시켜서 인재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각 나라를 살려라.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니까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세대가 흘러서 다리오 왕 때쯤에 다리오가 정치를 엄청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각 속국들도 발전을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중이에요. 그때 다리오 왕 때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의 총량이 어떻게 되냐면 은 14,560달란트였어요.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근데 지금 하만이 얼마를 드리겠대요?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대요.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거두들이는 세금의 60%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만은 장난 아니게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1만 달란트를 드릴 때는요, 뒤에 계산은 있어요. 어떤 계산이냐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나면 그들의 재산 있잖아요. 그 재산을 자기가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왕의 눈은 뭘로 확 가려버렸어요? 은 1만 달란트를 드릴게 하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1만 달란트?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은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두 좋아한다? 돈도 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 학살이 너무나 쉽게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잠깐만요. 오케이. 10절, 11절. 9절부터 그냥 읽죠.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하였더라. 9절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만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조서가 어떤 조서와 똑같은 걸까요? 와스디가 폐위될 때 내렸던 왕의 인장반지로 찍어 내렸던 조서.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 조서를 내리면 왕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왕도 바꿀 수 없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요 정말 아주 잔인하게 가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찍어 12월 13일에 이스라엘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면 그 조서는 변개될 수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 제국 내에서요 나는 이스라엘이 싫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거나 그냥 살인 도구를 갖고 와서 유대인은 본대로 그냥 죽여도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 잔인해도 보통 잔인한 게 아닙니다. 그걸 왕의 조서로 내리려고 말을 했으니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잔인한 일인데 왕이 1만 달란트에 확 마음을 뺏겨서 어떻게 해요? 지금 10절에 보니까 반지를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 아각사람 함무다의 아들에게 뭐 했어요? 줬어요. 전권을 위임한 거예요. 전후사정 조사 필요 없어요. 1만 달란트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네 맘대로 해라. 자, 아하수에로 왕이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 보이죠. 네. 왕의 자리를 뺏길 일은 없고 왕의 권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왕으로서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 전쟁이 실패하고 와서 또 시간이 몇 년 흘러가면서 별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정치할까 이런 생각 없어요. 아직도 여자를 무지무지 좋아하고 또 돈도 무지무지 좋아하고 또 자기에게 손해되는 건 무지무지 싫어하는 이런 성향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11절. 이르되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은을 너에게 주고 이거 말하면 뭐냐? 은 나한테 안 줘도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오를 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 자, 왕이 마치 은 1만 달란트를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죠. 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느냐? 안 받아. 이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다고 해서 하만이 은 2만 알겠습니다 하고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에 그냥 문화예요. 처음 한 번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문화. 이건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에스더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 잠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1만 달란트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한 책을 보고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 그걸 보게 됐어요. 이건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 속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유 뭐 별걸 이런 걸 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아이 뭐 이런 걸 다 아유 속으로는 좋은데 뭐 이런 걸 다 뭐 이러는 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결코 왕은 1만 달란트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죠.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여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에게 정권을 위임받은 하만은요, 이제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반포되면 이제 왕도 이 조서를 철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조서가 되는 거죠. 영화상에서는 이 조서를 쓸 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억나세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왕의 반지, 어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손가락을 쫙 펼쳐 보이죠. 반지 낀 손가락을. 그러나 성경으로에서 보면 그 자리에 하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소집할 때 그 명단에는 모르드게가 없었던 거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어떤 조서를 꾸미는 서기관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류의 서기관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서를 쓰고 그 조서의 내용은 정말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는 것이었고, 죽인 후에 그들의 재산은 탈취하라는 것이었고, 날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는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모델로 했다라고 아까 우리 서론 때 말씀드렸어요? 마고포니아, 마고스 이 제사장 그룹들을 살해했던 캄비세스 때. 캄비세스는 죽고 그 다리오가 속했던 그 지방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죽일 때, 그때 마고스 살해 축제를 어떤 모델로 해서 지금 하만이 이런 유대인 학살의 날을 이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조서가 쓰여지고 전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이 조서들을 다 각 나라마다 쓴데 보내는데, 당시에는요 다리오 왔다 그렇고 길을 되게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20km에서 40km마다 역졸과 말이 준비되어 있어서 막 가서 그 다음 파트 전달해주면 또 그걸 갖고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이게 아주 전달력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정말 구석구석까지 조서가 전달되는데 총 며칠이 걸리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90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만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보면요 90일은 엄청 빨리 전달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90일 정도 걸릴 때문에 일단 수산성은 먼저 반포가 됐겠죠. 다른 지역은 전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느 성이 지금 난리가 났냐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12월 13일에 우리를 다 죽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느낌처럼 이미 날짜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 일어나는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이제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은 모르드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알았다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조서의 내용만 알았을 거예요. 12월 13일에 다 죽인데
요것만 알았을 텐데 모르드게는 그것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조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만을 통해서 이게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를 누가 제공했어요? 모르드게 자신이 제공했다는 것까지도 사실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세 가지 행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유다인들이 정말 극한 슬픔에 달했을 때 표현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생각해 보시죠. 옷을 먼저 찢었다고 하면 입고 있는 옷을 찢은 거예요. 오늘날은 옷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벌 옷 좀 뭐 찢는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나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시대입니다. 섬유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옷 한 벌 찢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평생이라고 하면 좀 무리긴 하지만 거의 옷 한 벌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아간이 훔친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외투 하나가 있었어요. 외투, 옷. 그들의 화려한 옷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이들은 광야에서 한 벌 옷으로 그냥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대요? 옷 한 벌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셨대요. 한 벌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화려한 옷을 보면 탐이 나요. 이때도 서민들은요 화려한 옷 아니에요. 아주 별 볼품도 없고 색깔도 화려하지 않은 그 거의 한 벌 옷으로 살던 시대인데, 이 얼마나 슬픔이 극하였냐면 그 옷이 의미가 없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이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보통 베옷은 뭘로 짠 옷입니까? 삼으로 짜죠. 그래서 삼베옷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굵은 베옷은 삼으로 짠 옷이 아니라 거친 염소나 낙타의 털로 아주 거칠게 짠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은요 죽은 자를 애곡할 때,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또 극한 슬픔과 애통과 회개가 필요할 때 입던 옷이에요. 이런 베옷을 입을 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슴 부위를 이렇게 펼쳐놓고 입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부위를 이렇게 파헤쳐놓고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극한 슬픔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재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뿌리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모르드게가 성중에 나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며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만에게 절만 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라고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요. 모르드게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했어요. 이건 후회할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일단 자신과 유다인이 처한 이 절박한 상황에 먼저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꾸미고 있는 이 하만에게 강력한 반항의 의미를 또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누구에게 지금 모든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알리며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통곡을 할 때 2절과 3절에 보면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대궐 문 앞에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부정된 모습이거나 어떤 슬픈 모습이거나 안 좋은 모습을 비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궐 문 앞까지만 가서 거기서 재를 뒤집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모르드게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각 지방의 조서를 받은 지역마다 모든 유다인들이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산성도 지금 모르드게 혼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대표로 앞장서 있겠지만 그 뒤에 수산성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는 사실은 누구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 부분이 하나 있냐면 에스더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 에스더는요 사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소식을 접했냐면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한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내시를 통하여 뭘 보내냐면 옷을 보내는 거예요. 왜 옷을 보낼까요? 옷을 갈아입고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사실요 지금 왕후로 5년을 지내고 있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아직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아직도 창살 없는 감옥이죠. 처음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가 참 금술이 좋은 면이 있었겠지만 점차 뭐해요? 식어지죠. 그러다가 한 달간 찾지도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와중에 정치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불러들여서 알고 싶은데 모르드게가 이상하게 보낸 옷을 거절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절과 6절 5절과 6절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모르드게가 왜 거절했을까요? 에스더가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라는 의미로 옷을 줬는데 거절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도 옷을 벗고 갈아입은 후에 에스더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모르드게가 볼 때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황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상황이지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해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극한 상황이 들어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할 때 이것을 내가 벗을 수는 없다. 이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지 않은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모르드게는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모르드게 판단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섣불리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들통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거절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나 더 해볼 수 있어요. 아직 유대인 학살의 날이 다가오려면 몇 개월이 남았어요? 대략 11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모르드게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먼저 동원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르드게가 하만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어 절하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아간다든가 아니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힘을 빌려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유다인들에게 비밀리에 알려서 빨리 페르시아 제국을 도망치자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조서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조선은 바뀔 수가 없는 법이에요. 왕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은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권세는 너무나 세서 어디까지든 뭐예요? 쫓아올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르드게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좀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여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선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모르드게가 옷 입기를 거절하자 에스더는 다시금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내용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죠. 그게 뭐겠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알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왕궁에 연줄이 있지 않은 이상 참 알 수 없는 일인데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선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까지 정해 준 겁니다. 자, 이 정도면 하만이 정말 모르드게는 정말 그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국내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일하면서도 주요 요소의 사람보다 참 친했겠구나. 이런 정보를 받을 만큼 참 관계가 좋았겠구나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소식을 하닥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청 한 가지를 더 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구하라. 아마도 지금 모르드게는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놓으셨나 보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빨리 왕에게 네가 구해라. 그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리라. 거기까지죠? 네.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일단은 처음에 충격을 받죠. 뭐 때문에? 하만의 악한 음모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난감해합니다. 유다인을 구하려면 어찌됐거나 왕을 만나서 호소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페르시아의 법에 왕이 오라고 명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아무리 왕후라도 왕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왕을 면전에서 만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법 때문에 그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이 왕후를 칼로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은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것을 에스더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 모든 사람이 다 그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러한 이유로
왕을 뵙기를 청합니다 할 때 그래? 그래서 부르면 가서 만날 수 있죠. 그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에스더의 판단은 이걸 하면 안 됐었어요. 뭘까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왕 옆에 2인자로 항상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죠. 대부분 상소문은 왕이 직접 보는 경우도 있지만 2인자 정도 되면 미리 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미리 보게 되면 이건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왕과 함께 보더라도 그러면 하만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소문으로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상소문을 올린다면 말한 대로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만나려고 하는지 내용도 밝혀야 돼요. 그러니 이 내용을 다 써야 되니 하만이 만약에 보기라도 하면 이건 뭐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더 잔인하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좀 전에도 또 말씀이 나왔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고 왕을 만나 왕의 처소에 못 들어간 지도 한 달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좀 왕이 질려간다 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에스더를 향하여 좀 질려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개입이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후지만 이게 바로 에스더가 넘지 못하는 벽입니다. 거기에 지금 에스더는 탁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저를 보세요. 모르드게가 지금 다시금 하닥이 이제 와서 에스더가 지금 상황이 이렇답니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했더니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하닥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단호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마치 뭐예요? 좀 협박은 아닌데 그런 압박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조금 더 강압적이에요. 네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문서상 전달일까 구두상 전달일까 이거예요. 문서상 전달이면 하닥이 이 내용을 모르겠지요. 감히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만약에 구두상 전달이라면 하닥을 통해서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서상 전달이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자고요. 상황적으로. 왕궁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머리에 재를 쓰고 통곡을 하며 성문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문서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볼펜으로 쓰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땐 분명히 구두상 전달일 텐데 하닥이 어떤 인물이길래 왕궁 내시이고 아무리 충실한 신하도 하닥이 어떤 인물이길래 감히 이런 내용을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저는 탁 걸렸습니다. 사실 어떤 추석을 봐도 해결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기억을 더듬으세요. 영화상에서는 하닥을 어떤 인물로 그리고 있죠? 유다인으로 그리고 있지요. 근데 실제로 이 페르시아는요, 해마다 민족을 가리지 않고 소년들을 잡아서 거세를 하고 궁에서 일하는 내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으리란 법이 없지요. 그렇다면 내시 중에 유다인이 이 에스더를 보필하는 내시가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에스더는 유다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에스더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신하,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알려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충신이거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이 내시는 하닥은 유다인이어야만 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전달하고 하는 내용이 충분히 의미가 되는 거죠. 오해 소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다인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주석이나 학자들의 근거는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당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소년들이 내시가 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다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정말로 이 에스더를 존경하고 충실하게 신뢰받는 그러한 신하여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일단은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말로 전하기 어려운 이 내용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네가 힘을 쓰지 않으면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너도 언제 죽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언제까지 비밀로 감춰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조금 견해가 약간 나눠집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퀘스천 마크가 생략된 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에스더가 잠잠하면 유다인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유다인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너와 네 아버지 집도 멸망할 거다. 이런 의미의 이해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에스더가 잠잠한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너와 너의 가족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언젠가는 보복당할 것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방법을 찾아보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맞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맞으실 것 같습니까? 네. 각자의 견해를 따라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더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힘을 안 써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게을러서 또는 자기의 아니 때문에 안 한다면 너와 너의 집안은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울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요,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을 만큼 현재 상황이 지금 아주 긴급하고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전한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또 자신이 왕후가 된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수동적이었던 자세가 완전히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고자 결심을 한, 그것밖에 지금 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스더가 요청한 금식은요, 애통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금식은 아니에요. 나의 결단에 마음을 모아서 힘을 내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배웅을 하는데, 그때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을 배웅하러 갈 때, 이 배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바울이 갈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일을 만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의 장로들이 눈물을 머금고 배웅하는데, 그 배웅은 이런 거예요. 잘 가세요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가서 잘 죽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여 죽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꼭 가지세요. 이런 의미였어요. 지금 에스더를 향한 금식도 뭐냐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이니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잘 되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죽는 일이 생긴다면 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3일을 금식하고 나아갈 때 그 3일 동안 에스더도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에스더도 3일을 금식할 때 마냥 기쁘게 금식할까요? 수 없는 뭘 해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죠. 모르드게에게 믿음으로 훈련받았을 때 내가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내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내가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모든 인생을 다 뒤집어 곱씹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 그랬더니 에스더는 결론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며칠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요. 그 잔인한 3일 길, 3일 길을 가는 날에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합니다.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해요? 갈대우르에서 나를 불러내셨던 하나님, 하란에서 나를 불러내셨던 하나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가게 해서 거기서 우상들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셨는지, 모든 인생의 과정, 그리고 몇 살의 아이를 주셨는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곱씹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곱씹고 또 곱씹어 보니까 모리아산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면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고 진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진짜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긴급하게 뭐예요? 잡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이려는 폰만 잡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진짜 이 아들이 죽게 되면 내가 죽여야 될 거라고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가요, 죽음은 죽으리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음은 죽으리다. 이걸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헌금을 결단할 때, 아니면 아주 엄청난 헌신을 요구할 때, 마치 목사를 위해 목숨도 바칠 만한 성도로 만들려고 작정을 할 때 어떤 신앙을 강조해요?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라,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말했던 죽음은 죽으리라는 것은요, 그런 식의
헌신을 요구하고 뭐 헌금을 만들려고 이런 식의 결단의 어떤 운동 구호처럼 써먹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진짜로 뭐겠다?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겁니다? 지켜낼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 아니하시지. 이건 단순하게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내가 풀무불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고 정말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쓰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월세방을 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올해는 집 사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 안 빠질게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 사업이 잘 되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자꾸 바뀌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하는 근거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나의 감정이에요? 내가 너무나 슬퍼. 그래서 이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어서 예배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배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배의 목적도 언제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고 목적이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나의 힘든 상황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어주실 걸 소망하고 예배하면 안 돼요. 해결해 주실 걸 목적으로 삼고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 있는 예배가 되죠. 예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적이 없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신앙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수많은 목적들을 만들어내요. 치유를 위한 예배, 은사를 위한 예배, 축복을 위한 예배 하면서 예배 이유를 자꾸 뭐예요?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장례 예배도 문제가 있냐 이런 이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아직 다른 대안이 아직 제대로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려도 항상 그 장례 예배의 주인공도 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두고 예배하니까 자세는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은 아직 어쩔 수 없어요. 돌 감사 예배, 뭐 결혼 예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옳지는 않아요. 예배의 주된 초점이 결혼식일 수는 없지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바르고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대안이 아직 제대로 제시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은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 예배를 아직은 가야죠. 더 분명하고 확실한 대안이 있고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면 그걸 또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직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누군가 제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따라갈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다 이 고백을 여러분 자꾸 왜곡시키지 마시고 정말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무엇인가를 포기할 줄 알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의 인생 속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려는 몸부림을 칠 때 이 고백을 쓰시라고요.
뭔가 운동처럼 일으키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결심하게 요구 주세요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이것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죽이시면 죽을게요. 내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믿고 내가 담대하게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목적인, 하나님이 그냥 내용인,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